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감사합니다. 흉하게 결박해서 이제 하나씩 끊고 있는 그런 영혼들, 또 한참 끊고 달려온 영혼들, 지금도 헤매는 영혼들, 온 천지에 가득합니다. 주님, 이 땅에 말씀이 없어서 기록된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온갖 고난과 여전히 주님의 징계와 또 주님께 매맞는 영혼들, 심지어 생명까지, 주님께서 생명까지 취하는 그런 목회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기타 많은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지금도 목숨을 앗아가는 하나님의 징계와 어미가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 주님, 이토록 십자가의 은혜가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꼬꾸라지는 영혼들이 많은 바, 주님, 말세라 하는 이때 더욱더 우리 모두가 기록된 말씀 안에서 살기 원합니다. 주님, 올 한 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고 수십억 아파트에 살고 수십억 고층 아파트에 살고 오피스텔에 살아도 부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가진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주변을 돌아보며 기록된 말씀 안에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열어서 여전히 살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영광을 받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네, 호진이가 최근에 넘어져서 허벅다리 인대가 좀 다쳐가지고요. 지금 입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호진이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문자도 호진이하고는 문자 안 됩니다. 전화가 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현이가 이제 제대로 했는데 우리 현이가 속히 주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또 성준이가 우리 성준이가 군대에서 잘 적응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준이는 5시 반쯤 되면 통화가 돼요. 그러니까 보고 싶은 사람들은 군대 영상 통화 되나요? 영상 통화는 안 되죠. 됩니까? 안 됩니까? 최근에 갔다 오신 분이라서. 네, 영상 통화는 안 된다니까. 어저께인가요? 어저께 8시 59분에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아서 연락이 왔는데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성준이한테. 딱 그랬는데 폰 반납하기 전에 했나봐요. 전원이 꺼져 있어. 그래서 우리 성준이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잘 적응하고 담대하게 이제 운전병으로 잘 지낼 수 있도록 아마 당분간은 운전을 못 할 거예요. 이제 잘 적응할 때까지 요즘 하도 이제 군에서 사고가 많이 나니까 사고 나지 않도록 많이 지켜본 다음에 운전을 시키는 그런 게 있어서 우리 성준이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요, 새해에는 이런 우리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새해에는 이런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오늘 첫 번째입니다. 새해에는 이런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오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더 힘써 아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을 더 힘써 아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사실은 하나님을 잘 몰라서 이렇게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이런 막말을 하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아들한테 교회에 물려주는 이 목회 세습하는 목회자가 있는가 하면,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나님을 쥐꼬리만큼 알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이, 주님 그랬잖아요. 주님이 원하는 길은 협착하대요. 그리고 너무 좁대요.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불신자들한테요? 아니라니까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지선이한테 하는 말이에요. 지선이한테. 이 길은 협착하다. 나를 따라오는 게 협착하다. 지선아, 나팔스 목사가 까다로운 것 같지? 아니야. 저 말이 맞아. 넓은 길을 말하는 목회자 조심해야 돼요. 이 길은 좁아요. 그렇죠? 이 길은 좁아. 자,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을 더 힘써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 호세아 6장 우리 1절 볼까요? 우리 호세아 6장 우리 1절 볼까요? 구약 1261페이지 전후입니다. 1261페이지 전후. 예. 이제 예배를 참석하는 분들은 빨간 볼펜 딱 들고 더러 밑줄도 긋고, 네, 기록할 건 또 쓰시고요. 깨달은 것, 이거 써야겠다. 쓰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칸과 칸 사이가 조금 공간이 되는, 적어도 45,000원 내외의 성경책이 있어야 돼. 예, 우리 시장에 빨간 볼펜 들었네. 자, 그렇게 따라오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온라인 식구들도 빨간 볼펜 됐어요. 빨간 볼펜. 박영미 성도님 들어오셨네. 예, 제가 이제 마이크에 말하면 한 3초나 4초나 5초 뒤에 온라인으로 퍼져요. 자, 빨간 볼펜 들고 각자 성경책을 가지고 달려들어야 돼요. 자, 우리 6장 1절에 3절이요. 우리 지선이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저를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설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하시니라. 3절을 읽을 때 힘써에 힘을 주네요. 자,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저 CD에서 나온 노래 있죠. 그 찬양이 지금 이 1절에서 가사를 따온 거예요. 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요. 말을 불순종하고. 그런데 있잖아요. 호세아 선지자가 돌아가래. 제발 멈춰라. 그 습한 죄악에서 멈춰라. 제발 돌아가라. 그러니까 그럼 또 이제 특히 이제 교회 안에 있는 경우들은 아유 그만하세요. 그냥 저는요 너무 음란하고 너무 도둑질도 많이 하고 너무 게임에 중독돼서 돌아갈 수가 없어. 아유 그냥 적당히 하세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거 너무 좋고 뭐 음란에 뭐 시기 질투 미움 누굴 용서를 못 해가지고 매여가지고 돌아갈 수 없다. 아니면 또는 너무 거기 묶여 있어서 너무 오랜 세월을 지났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용서 못 한다. 왜 용서를 안 하세요? 왜 용서를 안 하냐고. 사실 이제 6장 3절만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은 1절부터 설명을 해야 여호와를 힘써 알자는 이유가 나오는데, 왜 힘써 알자냐면 돌아가자. 근데 이스라엘의 그 부패가, 이스라엘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거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 많은 영혼들이
죄악을 즐기던 세월이 너무 길다 보니까 됐다 그래 그냥 돌아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용서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돌아가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여호와를 알자. 왜냐하면요, 너희가 얼마나 견지를 했든 돌아오라. 그런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인 걸 알자는 뜻이에요. 여기서 지금 이 뜻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징계했지만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징계하실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데도 돌아오면 품으실 거라. 이거 품으실 거라. 그런 하나님인 걸 알라. 이거 그런 하나님인 걸. 근데 사단은 더 낙심을 시키고 너는 끝났다. 너무나 많은 세월 동안 죄를 범했기 때문에 돌아갈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속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면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실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돌아서면 바로 품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 여호와를 알자 이거예요.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은혜가 많은 여호와를 알자 이거예요. 끝까지 기다리시는 성령 회방제 외에는 그렇게도 끝까지 기다리세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너희가 죄악과 얼마나 뒹굴었던 기다리신다. 이거 그런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우리가 돌아서면 언제든지 언제나 때가 되면은 비가 오고 늦은 비가 오듯이 우리가 돌아서면 그 비 내리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를 맞이하실 거란 얘기예요. 그런 은혜가 회개하면 회복시키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알자 이거죠. 제 삶을 보더라도 저 같은 쓰레기 가운데 시궁창에 그 썩은 내보다 더 나는 저를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 같은 자를 회복시킨 걸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한이 없는데 그런 한이 없는 은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저는 알고 싶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27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우리 27절입니다. 자, 하나님을 더 힘써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1번 11장 27절입니다. 우리 재선이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네, 내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아버지가 있다 그죠? 하나님 아버지죠? 모든 것을 내게 아들에게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들 예수를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 예수와 또 아들 예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아버지가 아들을 알고 계시고 또 아들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지 못한대요. 그러면 뭐 특별한 선지자만 알 것인가? 전혀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잠깐 풀어볼까 합니다. 너무 중요하니까요. 네, 어떤 선지자,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요한복음 우리 16장 13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우리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우리 13절입니다. 이제 아직까지 있잖아요. 그 요한복음 16장 우리 13절이에요. 요한복음 16장 우리 13절. 아직까지는 집안에 영적으로 이렇게 묶인 영혼들, 영적으로 이렇게 다운되어 있는 영혼들, 영적으로
눌려있는 영혼들, 흉악의 결박에 묶여있는 그런 가정들은 인근 교회를 나가기보다 식구들이 말씀에 젖을 때까지 온라인으로 제 설교를,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상황도 그러니까 인근 교회를 나가기보다 제 설교를 듣기 바라고, 유튜브에 잡다한 거 듣지 마시고요. 그냥 성경만. 자, 성경이 저도 살렸지만 여러분들을 살릴 겁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우리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성령이 너희를 믿는 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죠?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모든 말씀의 진리를 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요?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 주시기 때문에 이거는 목사가 성령을 부르고 의지하라는 얘기는 이거는 죽을 때까지 해요. 죽을 때까지 그냥. 성도들 입에서 야, 성령님 부르래. 성령님 의지하래. 성령을 따라가래. 성령. 야, 예수님과 인격이 다른 성령을 의지해야 된대. 성령을. 이것을 얘기하는 목회자는 저는 개인적으로요. 가짜다. 왜냐면요.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는 거니까요. 자, 그가 성령께서 자의로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이거 미래형입니다. 들으실 것을 말하시고, 듣는 것도 말하시는 것도 다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들으실 것을 말하실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들어요? 예수님께 듣는 겁니다. 예수님. 왜요? 성령을 누가 보냈어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그럼 누구로부터 나왔죠? 아버지 하나님 안에 계시다가 나오셨지만 보내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성령께서 자기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 들으실 것을 말씀하실 거예요. 자,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들으실 것을 말씀하실 거예요. 바로 이게 계시예요. 성령께서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자, 그가 성령께서 내 영광,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실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고요. 내 것을 가지고, 나 예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실 거예요. 계시가 뭐냐면, 계시가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거. 비밀에 감췄던 것을 전하는 거예요. 비밀에 감춘 것을 오픈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원하는 대로 계시를 받은 자가 누구냐면요. 성령이 임한 자들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다시 말하면 아까 마태복음 11장 말씀에 우리가 그 아버지를 알 수가 있고 그 예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성령께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성령께서 예수님의 것을 계시한다 이거예요. 고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그 아버지 하나님, 또 그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아들 예수님, 두 인격체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 우리 3장 4절 볼까요? 에베소서 우리 3장 4절입니다. 자, 하나님을 더 힘써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4절입니다. 자,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자가 예수님을 알고 또 아버지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우리 3장 우리 4절입니다. 네, 우리 원영이요? 이것을 읽으며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5절까지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자,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거래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울이 깨달았고요. 너희도 그 비밀을 알 거래요.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뭘 나타내요?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존재가 누구로부터 확연히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로부터 성령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성령의 인도를 바르게 따라야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계속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네, 금년 초에도 또 성령 얘기를 또 계속하네. 근데 어떻게 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비밀이 열리지 않으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2장 10절입니다. 신약 265페이지 전후입니다. 265페이지 전후 2장 10절입니다. 우리 자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오직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이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보이셨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셨대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이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인격이 다르다. 인격이 다르다. 네, 유기성 목사님 뭐라 그래요? 성령님은 영으로 임하신 예수님이래요. 그렇게 따지면요. 자, 볼까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또 누구의 영이에요? 아버지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면요. 성령이 영으로 임하신 예수님이라면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그럼 아버지 영으로 따지면은 성령은 영으로 임하신 하나님 아버지야. 이해되죠?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개념으로 성령은 영으로 임하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따지면은 아버지의 영도 되기 때문에 영으로 임하신 하나님 아버지다. 그러면은 뭐가 나와요? 양토론이 나와요. 양토론. 그렇게 정통 신학자들이 수천 년 동안 양토론과 싸워서 삼위일체를 지켰는데 이 땅에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기성 목사님은 적그리스도이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라니까. 야, 참. 제가 인기를, 제가 무슨 인기를 누리려고 어떤 개인을 뭐라 하겠어요. 유기성 목사님 여러분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왜요? 삼위일체는 부정하니까. 제가 올렸죠? 2달 전인가 3달 전에? 그분이 적그리스도라고요. 네.
근데 뭐 많은 사람들이 콧방귀도 안 끼죠. 왜요? 제 학력이 별볼일 없으니까. 네. 침례 요한도 신학교도 안 나왔는데. 아무튼 뭐 학력 혈연 다 떠나서 말씀대로 깨닫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자, 우리 2장 10절 볼까요? 계속.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자, 아까는요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안다고 했죠. 이번에는요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니까 우리가 성령과 친밀하면,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가 깊이 헤아릴 수 있다,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과의 친밀함이,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 진짜.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 참기름 있죠? 참기름. 그 비빔밥 비빌 때요. 참기름 빼고 있잖아요. 비벼봐. 그냥 뻑뻑하죠? 뻑뻑해. 그냥 뻑뻑해. 먹는 것도 보리밥에다가 있잖아요. 참기름 빼버리고 비벼봐요. 그냥 뻑뻑해요. 근데 참기름 묻잖아요. 부들부들 그냥. 내 삶 가운데 성령의 기름이 넘치면 윤택해지는 거예요. 천섭이가 자기 힘으로 안 된다니까. 이제 일하잖아요. 일하는데 힘들 때마다 성령님 날 다스려 주세요. 성령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제 안에서 욕이 올라옵니다. 이 악한 마음. 다 이런 악한 것 다 빼주세요. 성령님 저를 통치해 주세요. 야, 이게 정말 우리 천섭이 그렇게 살아야겠죠? 네, 진짜 변합니다. 우리 천섭이 진짜 시궁창에서 올라왔는데, 그죠? 네, 사망에서 올라왔는데, 네, 우리 천섭이가 누군지 모르니까 손 한번 들어주세요. 내리세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예. 네. 우리 천섭이 같은 경우들은 1월 1일 새벽에 교회 옥상 올라와서 만세를 불러야 돼. 하나님 만세. 자, 대한독립 만세 불렀잖아요. 예? 하나님 만세 불러야 돼. 하나님 만세. 자, 천안의 짓구리만한 교회를 통해서 성령을 알게 했잖아요. 그죠? 대박이죠? 네. 근데 천섭이가 모르는 게 있어. 지금까지 변한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실 겁니다. 지금은 뭐 천섭이가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뭐, 하나님께서 우리 천섭이를 쓰시면은, 진짜 뭐, 터키 선교사로도 갈 수 있고, 네, 얼마든지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계속 볼까요? 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힘써 아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는데, 올 한 해도 성령을 의지하는 삶이 정말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로마서 8장 27절입니다. 로마서 우리 8장 27절입니다. 네, 아직까지도 이제 저를 가정에 초대 안 하신 분들, 초대하지 바랍니다. 자, 그 전에 그랬죠? 아이가 2번 유산, 그렇다고 제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그 전에 유산이 2번 된 영혼이 있었는데, 하루 연락이 왔어요. 밥을 같이 먹자고. 그래서 이제 밥 먹고 나서 같은 이제 버스 운전기사였는데, 같은 동료가 좀 저 형제 집에 가서 좀 기도 좀 해달라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집에 가서 모든 더러운 것들 다 떠나게 하고 하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는데 그냥 그 기도가 왔거든요. 잠깐 참아시고 그 기도만 하고 왔다고요. 다음에 임신이 됐는데 이 아이가 잘 자라가지고 그 카톡에 보니까 벌써 아들이 둘이야. 이야.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3일차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니까 그 과정을 축복하면 그렇죠? 예. 매면 매이고 풀면 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생명줄이 묶인 것을 하나님께서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저를 아직 초대 안 하신 분들 초대해서 저는 뭐 다른 거 원하는 게 아니니까 차 한 잔 그리고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또 제가 기도하고 오길 원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27절입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살피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뜻하죠. 하나님 아버지를 뜻합니다. 잘 보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과 인격이 다른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같아요, 달라요?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이 인격이 달라요, 같아요? 다르다니까. 근데 왜 같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뒤틀리는 거예요. 이는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소망을 알고 계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알려면 성령과의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 가게 나왔는데 요즘 코로나 때는 장사도 안 되고 그렇지만 오늘 한 명이 오건 두 명이 오건 친절히 대하고 특별히 성령 하나님 우리 가게에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저희 가게를 통해서 또 제가 짬을 내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저희 가게를 통해서 누군가가 회복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고 장사를 시작하잖아요. 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귀 기울이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 맡기세요. 장사를 여러분들 회사를 가정을 맡기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우리 33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 33절입니다. 자,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더 알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든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여러분들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성경은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성령을 의지하면 성경 말씀이 풀린다. 풀린다.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른손으로 당신과 인격이 다른 아들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과도 인격이 다르고 하나님 아버지와도 인격이 다른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누가 보낸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내셨다니까요.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셨다. 자, 33절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인격이 각
각각 다름을 이 구절이 증가합니다. 하나님의 그 유일신 하나님께서 그 한 존재 안에 아버지의 인격과 예수님의 인격과 성령의 인격이 공존하시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이 구절을 찾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격이 다른 세 존재로 세 존재가 하나로 공존하고 계시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새해에는 이런 우리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입니다. 좀 듣고 계신 분일 텐데, 어저께인가요? 어저께 어떤 분이 제 설교를 온라인으로 듣고 있는데, 지금 영적으로 좀 묶인 영혼인데요. 자기 안에 있는 악령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2일간 왜요? 성령을 알게 하셨으니까. 천사비처럼, 있죠? 천사비가 지금 변한 건 10,000분의 1이에요. 10,000분의 1. 천사비가 순종하고 끝까지 이 길을 가면 지금의 10,000분의 1이 변화됐는데 앞으로 변할 게 9,999%예요. 9,999%가 변화되게 되면 저 아이를 어떻게 쓰시겠어?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안다는 것은 이거는 신앙의 대변혁이에요. 변혁. 근데 사실은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눈으로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로 계시지만 각각의 인격이 그 한 존재 안에 계시는 것을 알 텐데 이게 왜 눈이 멀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왜 이거를 계속 강조하고 있고 이 땅에 많은 목회자들은 이 얘기를 안 해요. 이 얘기를 안 해요. 이 삼위일체 얘기를 안 해요. 저는 주구장창 얘기하잖아요. 왜요? 아니 이거를 모르면 어떻게 신앙해야 되겠죠? 아니 귀신들이 우습게 본다니까 여러분들. 이걸 모르면 귀신이 가지고 노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란 이름도 안 붙이겠지 그냥. 에휴 그냥 저거 하늘에서만 교인이래 그냥. 계속 그렇게 사실 거예요. 자, 근데 설교를 듣는데 아직 안에서 안 나가고 있으니까 막 이를 막 설교 듣는데 막 이빨을 갈더래 그냥. 왜요? 성령을 알았으니까 이제 큰일 났거든. 이제 나가야 되거든. 근데 나가야 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일을 가는 거 일을. 자, 하여튼 성령을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이제 알므로 들어간 성령님을 의지하고 연합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마태복음 18장 우리 12절입니다. 우리 조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우리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우리 12절입니다. 우리 원영이는 성부와 성자와 구별된 성령을 알고 변화가 된 게 뭐예요?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옛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예. 옛날에 그 칙칙했던 생활을 생각했었는데 낙심이 있었군요, 그죠? 우리 자영이 어때? 자영이 성경책은 시커멓던데? 그냥 막 한 거예요. 자영이는 그 성부와 성자와 인격이 다른 성령을 알고 바뀐 게 뭐예요?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온전히? 온전히 사랑할 것 같다? 야, 어떻게 저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 그 전에 막 일을 박박 갈았는데.
근데 따뜻한 실내에서 장갑은 왜 끼고 있어요? 손이 시려. 손이 시려워요? 아, 손이 시려워요? 네. 그거, 괜찮을 텐데. 우리 선옥자매님은 성부와 성자와 구별된 성령님을 알고 바뀐 게 뭐예요? 주님의 보혈을 빨리 의지할 수 있게 다른 생각 안 하고 보혈을 먼저 찾을 수 있게 해주시는 보혈을, 생각나게 한다. 생각나게 하신다. 예. 우리 전설비는 바뀐 게 뭐예요? 성부와 성자와 구별된 성령을 안 이후로. 여기 와서 이제 귀신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진짜 제 안에 귀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이제 성령이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귀신이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예. 지금 그 싸움하고 있거든요. 예. 이거 막 엄청나더라고요. 제 안에 막 미움, 시기, 분노 이런 게 다 귀신이 주는 건데, 예. 그전에는 그게 그냥 인간의 감정으로만 생각했는데 그 감정들이 귀신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거듭나면은 귀신 들릴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 혼란에서 어떻게 나온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목사님 만나서 그게 거듭나도 육체 안으로 귀신이 들어온다는 걸 제가 경험하고 있거든요. 영까지 다 귀신 들릴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이 잘못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상황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누군가가 실족하거나 자살하거나 멸망하게 되면 그 피값을 하나님께서 받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선생들이,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지옥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가 갈 줄 몰라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갈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목회자들이 나의 영성을 확인하려면 간단한 게 있어요. 각각의 목회자들이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답은 간단해요. 축사하면 나옵니다. 축사하게 되면요, 귀신이 대번에 압니다. 야, 이 가짜 목사 대번에 나옵니다. 가짜들은요. 야, 이 목회에서 바른 가짜 목사 대번에 나옵니다. 야, 이 음란한 목사 대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축사는 내 영성을 확인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에요. 지금 진짜 무서운 거죠, 그죠? 그러니까 축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죠? 나의 실체를 알 수 있어요, 나의 실체를. 그래서 영적으로 준비 안 된 목회자들이 교만한 자세로 축사했다가 꼬꾸라지고 인생 망친 영혼들, 지금 정신병원에 있는 여자 목회자들 많습니다. 모르죠? 정신병원에 들어간 여자 목회자들이 많아요. 축사하다가. 자, 말씀 보겠습니다. 너의 생각에는 어떻게 했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자,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 너무 귀하다. 디모데후서 우리 4장 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4장 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4장 1절입니다. 사실 만약에 우리가 영안이 열리게 되면 영안이 열리면 진짜 그 영적 상황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충격을 먹을 거예요. 충격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막 수십 명의 그 악령들이 막 한 영혼을 막 있잖아요. 한 영혼이가 막 온갖 음란한 생각과 막 온갖 시기의 생각을 막 주고 막 묶고 있고 막 다리를 잡고 있고 교회 못 가게 하려고 교회 못 가게 하려고요. 주일날 새벽부터 막 귀신 여러 마리가 악한 천사 여러 마리가 어떤 영혼을 막 엄청난 무게로 누르고 있는 거예요. 왜 못 일어나느냐? 주일날 귀신 들린 영혼들이 왜 못 일어나느냐? 악령들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 마리, 특히 어떤 사람들은 수십 마리의 악한 영들이 붙들고 누르고 있기 때문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면 충격을 먹을까, 진짜.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 뒤에서 또는 안에서 오늘 설교를 변질된 설교를 하도록 이렇게 조종하는 악한 놈들이 목회자 안에 있다는 걸 보게 되면 충격을 먹을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은 안 보여주시지. 왜요? 믿음으로 따라오시라, 믿음으로. 자,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어떤 영혼이 돌아오든지 또는 못 얻든지 그 영혼이 돌아오지 못하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니까 이 때라는 건 영혼의 때예요. 영혼이. 뭐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부모님이든 자식이든 뭐 형제든 뭐 같은 동네 그 누구든 간에 그 영혼이 돌아오는 때를 말합니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꾸짖고 경계하며 단속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믿는 자라 할지라도 성도라 할지라도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살고 쫄출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그렇죠? 진리에서 돌이킨다는 건 바로 이 3절의 사람이 때가 이르면 사람이라는 것이 교회 밖에 있는 영혼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영혼이다. 진리에서 돌이킨대요.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를 돌이키겠죠. 허탈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 영혼을 건지는 전도인의 일을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기록을 보면 이 때라는 것은 영혼의 때입니다. 영혼이 돌아오는 때를 말해요.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는 우리가 그때가 임하든 안 임하든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우리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에스겔 3장 16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 3장 16절입니다. 에스겔 3장 16절입니다. 우리 구약 1153페이지 상단에 페이지가 적혀 있는데요. 1153페이지 전후입니다. 에스겔 3장 우리 16절입니다. 에스겔 3장 16절부터입니다. 네,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여. 네, 에스겔을 뜻합니다. 내가 나 하나님이 너를 에스겔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사실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다 파수꾼이에요. 저도 파수꾼이에요. 예, 유튜브에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지키는 자. 그렇죠? 영혼들이 실족 갈까봐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영혼을 지키는 자예요.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뭐라고요? 악인이 악에 속해서 여전히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책망을 했는데 그때 네가 에스겔 네가 또는 우리 모두가요. 우리 모두가 우리 주변에 악을 행하는 자가 있다. 그 자가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악을 행하는 자가 있다 할 때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뭐라고요? 말을 하라고요. 말을. 형제님께서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거래요. 네 손에서 찾을 거래요. 네가 말도 하지 않고 깨우치는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망하지만 그 핏값을 우리에게 받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특히 있잖아요. 우리 가족들 가운데 또는 친척들 가운데 믿긴 믿는데 제사를 지내요. 그러면 삼촌 제사 지내면 안 돼요. 그건 악이잖아요. 그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한다. 얘기를 안 해요? 그게 믿는 자입니까? 그죠? 사망으로 가고 있는데, 그죠? 사망으로. 예를 들어, 외삼촌이 천주교를 다녀요. 외삼촌, 지옥 가요. 그 길 나오세요. 얘기해야 돼, 안 해야 돼? 얘기해야 됩니다. 안 하면요. 핏값을 우리한테 찾는다고, 우리한테. 이게 에스겔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특히 있잖아요. 특히 여러분들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가족들, 친척들 가운데 이단교회 또는 천주교 아니면 믿기는 믿는데 세상을 더 사랑해요. 세상 쾌락을 더 사랑해요. 교회도 안 나가. 그러면서 말은 믿는데 그런 말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수시로? 아니, 그러지는 못하죠. 역정을 낼 테니까, 그죠? 싸움 나죠? 같이 싸우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또 흥분하겠죠? 적정한 때에 계속 얘기해야 됩니다.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얘기해야 됩니다. 자,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자, 네가 악인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을 하면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네가 말을 했는데 돌이키지 않았다. 그는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너는 권면을 했기 때문에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믿거나 안 믿건 악한 자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권면을 해야 됩니다. 또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제가 악인을 교회 밖에도 교회 안에 있는 영혼도 포함된다고 말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악인은 교회 밖에 있는 영혼이 해당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20절에 나오는 의인은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영혼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통틀어서 교회 밖에 있든 교회 안에 있든 우리는 누군가가 악으로 치달을 때 얘기해야 됩니다.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그가 살고요.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전했는데 악한 자건 그 전에 악한 자였던 의로운 자든 교회 밖에 있던 교회 안에 있던 우리가 권면함으로 인해서 그가 돌이켰던 안 돌이켰던 그 결과는 사실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통틀어 보면 우리는 전할 의무가 있어요. 그가 변화되든 안 변화되든 그 결과는 그 사람 몫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구절들을 보면 중요한 건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특히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일진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악으로 치달을 때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거듭났지만 사망으로 끝날 수 있겠다. 저렇게 살면 안 된다는 영혼이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그가 누구든지 간에 권면해야 됩니다. 특히 목사일지라도 얘기해야 돼요. 목사일지라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변질되고 있어요. 한번 우영실을 들어갔는데 성도들한테 받은 선물이 막 어마무시해. 막 금괴가 2개 있어.
우리 교회가 2만 명 선거인데 막 금계가 있어. 금계가 막. 쇼파가 이태리째 2천만 원짜리 쇼파예요. 목사님 쓰시는 단독 의자가 7천만 원이래요. 목사님 7자는 얘기예요. 예를 든 거예요. 의자 하나가 7천만 원이에요. 그랬을 때 있잖아요. 목사님 변줄 나가고 있는데 누군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죠? 우양실을 드나드는 사람들은 거의 직분자다고 그러겠죠? 직분자들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악으로 향하고 있는데 얘기를 안 해요? 그 핏값을 직분자들한테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 신앙 공동체는, 여러분들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우리의 머리가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우리는 다 어떻게 돼? 우리는 다 한 몸이겠죠? 한 몸이죠? 맞죠? 한 몸인데, 여러분들, 새끼손가락이 고름나면 다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다 괴로워요. 그죠? 자, 새끼손가락이 아프면 다 아파요. 온몸이 아프겠죠? 여기 집중된단 말이에요. 근데 목회자도 새끼손가락이잖아요. 그쵸? 새끼손가락 고통이 있으면 다 같이 아픈 것처럼 목사님이 영적으로 병든 건요, 온몸이 아파야 되는 거죠. 근데 왜 아무도 권면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 된 지체로 생각하면 그가 사망으로 달리는 것을 우리가 권면하지 않는, 그가 목사일지라도 그 핏값을 우리한테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이라는 개념을 이 새해에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다른 성도가 망하는 건 내가 망하는 거죠. 내가 망하는 거고, 다른 성도가 병든 건 내가 병들어 가고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한다면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는 우리가 대기하서 했는데, 교회 안에 병들어가는 영혼조차도 또 다른 영혼이에요. 그죠? 또 다른 영혼. 거듭났지만 다시 사망으로 달려가는, 또 건져야 될 또 다른 영혼이죠. 아무쪼록 새해에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는 또는 회복시키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영광을 받아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새해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